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사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했는데 결국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서로 했으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항상 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항상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어떤 사람이 줍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늘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맨날 없대. 맨날 없대.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만이 이 정도면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확신이 없는 사람이면 안 돼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매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보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럽니다. 아,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아멘.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이 뭐라고 할까요? 다 살아서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살아서 돌아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승리하고 왔어. 우리를 아무리 죽이고 독재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득실거려도 굳건한 믿음, 확신만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우리의 모두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하고 묻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내 믿음이 칭찬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또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할 만큼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깊고 넓게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까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본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신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그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움직여야만 생명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우리들이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또 병원에서 본 적이 있죠.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요,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혹시 이선재 원사님 대답할 수 있죠? 뭐가 생깁니까?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는 죽으니까, 그 자리가 죽어 있으니까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생명력이 있게 하려고 간호사로 또 남은 병원에서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자꾸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욕창이 생겨. 욕창이 생겨. 이 욕창의 범위가 넓어지면 나중에 인생 전체가 욕창이 생겨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창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니까. 욕창이 생기지 말아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찌하여 생명을 거절하느냐,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힘, 그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눈으로 확인될 때에 믿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는 자들의 믿음의 역사이고 이 믿음이 홍해바다를 갈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왜? 어떻게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고 따르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 그 믿음이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적의 현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찾아온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 어디가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무엇이 나를 주저주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개가 어떻게 할 때 사라집니까? 안개가요, 햇빛이 해가 뜨지 않으면 안개는 안 사라져. 근데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가지고 이 안개를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마치 태양이 안개를 밀어내듯이 우리 앞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곡해 하는 이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다른 것은 다 찰나적인 거예요. 우리가 길어봤자, 아무리 가지고 길어봤자 100년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얻는 그 생명은 우리 죽음도 그것을 빼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그 영원한 생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누를 끼치는 그 어떤 것도 배척할 수 있는 역동적인 성령이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확신이 없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확신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어떤 거냐? 확신이 있는 것이 신앙이야. 확신이 없는 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맹목적입니다. 종교 행위는 될 수 있어요. 종교 행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 그러니까 맹목적인 것이나 확신이 없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그 무엇인가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디서 용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낙서처럼 해줘가지고 그걸 갖다 뭐 베개 속에다 감춘다는 등, 어떤 사람은 허리춤에다 차고 다닌다는 등, 속옷주머니에다 넣고 다닌다는 등, 이게 뭐예요? 뭔지도 몰라. 그냥 끌려당기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무당, 점쟁이에 의해서. 부적이야, 부적.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신앙은요, 부적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체성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마치 목류병 환자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나오는 가스라이터요. 가스라이터는요, 뭐간지도 모르고, 가스라이터는 뭔지도 몰라. 그냥 무엇인가 끌려다녀가지고 자기 정체성도 없어. 한마디로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라는 대답이 전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머리만 긋긋하고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를 못해요. 가스라이터. 여기에 힘 흘리면 그래.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가깝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 전에 그의 정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색깔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도 괜찮을까? 마음을 줄 수가 없구나. 미래가 없다. 이 사람은 중심이 없다 등으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를 않고, 우리가 보통 도로를 달릴 때에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깊이 못 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못 줘요. 누구나 마찬가지요. 때로는요, 부부간에도 어느 선까지는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형제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모든 것이 완전히 밀착된 관계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모든 세상에서는요,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앞장서서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앞에서 이끌고 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말씀이 6절 말씀이요. 오늘 읽은 6절 말씀. 뭐라고 했나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모든 단체, 특히 국가라는 거대한 단체는요, 뚜렷한 국가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습니다. 2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기초로 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통령의 A라는 대통령에서 B라는 대통령으로, 때로는 A당이라는 당에서 B당이라는 당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어도 이 헌법 제1조 1항, 2항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는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그 기초,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정체도 마찬가지요. 성도라는 정체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그 법도에서 벗어나면 성도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또 정체성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처럼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는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수지 물은요, 마를 수가 있어요, 비가 안 오면. 근데 생수는 계속 땅속에서 올라오는 걸 생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고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처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러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요. 오합지졸. 자기가 전부 다 자기가 다 옳다고 주장해요. 이 말은 아주 얌전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좋게 표현한 말이요. 얌전하게 표현한 말이요. 그러나 거친 표현을 쓴다면 뭐라 그러냐, 제멋대로.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자기 잘난 맛으로 세상을 산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멋대로야. 수년 전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에 있을 때 말한 걸로 기억됩니다만은 전쟁과의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전쟁과의 선포가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가 있었어. 왜 범죄입니까? 법을 어기니까 범죄예요. 법을 어기는 무조건 범죄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요, 이에 대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주 그 내용은 엉망진창이 된 형국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법을 알고는 있지만 욱박지르는 세력에 그냥 함락당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상실하게 되면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원칙이 있어. 그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이 엉망진창이 됐어. 왜 엉망진창이 됐는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세상은요,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율례와 법도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인류의 조상에게 매우 간단한 계명을 주셨어요. 매우 간단한 계명을 주셨어. 이 간단한 계명은 태중에서 태어난 어린 생명에도 이미 심어 놓으셨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이 양심에 흠집만 생기지 않아도 순수한 사람으로 매우 평화스러운 세상이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시면서
예, 양심을 심어줬으니까 그 양심대로 살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시면서 모두를 그냥 내어 맡기셨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양심의 특성은 순수합니다. 너무나 깨끗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있어도 때가 묻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이 순수함과 깨끗함을 보존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오염돼서 너무나 보암직스러운 게 많아. 너무나 먹기 좋은 것도 많아. 갖고 싶게 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 뭐가? 그 세상이 이렇게 오염됐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상에 대하여 만족하기보다는 늘 상대평가를 하면서 양심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도 또 부모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자식을 둘을 키우면 그래요. 조금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그만 나무래면 되는데 너는 왜 오빠처럼 못하냐? 너는 왜 동생처럼 못하냐? 거기서부터 비교를 해. 이게 아주 안 좋은 건데. 이웃집의 철수는 날마다 상장 타오는데 너는 왜 상장을 못 타오냐? 이 상대평가라면서 양심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거짓말이라는 게 생겨요. 왜? 엄마한테 늘 쿠사리만 먹으니까 학교에서 점수를 10점 맞았으면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가지고 100점 맞았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아주 글씨로 고치기 좋은 건 또 고쳐가지고 뭐 그러대요. 누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점 하나 빼면 님이 된 것처럼 애들이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꾸 상대평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가 요즘에 가끔 수요일 날이면 그걸 하더라고요. 그 병에 대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뭐죠? 생로병사. 생로병사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먹고 배설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내 자식이 정상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노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더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래. 양심이 오염돼서 그래. 이것이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욕심, 인생을 막치는 지름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371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욕심에게 속지 말라고. 욕심에게 속지 말아라. 이 욕심이 선한 양심을 오염시키고 나중에는 양심 전체가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왜? 아니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에서도 완전히 바뀌어버려. 늘 싱글벙글 웃던 그 어린아이 태중에서 나오면 하루 생활 가운데에 이 몇 퍼센트는 잠을 자는데 잠자는 거 빼놓고는 하루 종일 웃고 있다 싶어 하는 게 어린 생명이야. 간지럼을 안 맥혔는데도, 이 간지럼을 안 했는데도 계속해서 웃고 있어. 그런데 점점 웃음이 사라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양심 자체가 오염됐습니다. 악해집니다. 나중에는 폭군이 됩니다. 자신을 다스렸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무엇인가 중독된 것처럼 떠밀려 가지고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끝부분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정직하고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저 사람 때가 묻지 않았어. 때 묻지 않았어. 그러면서 또 거기다 또 덧붙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저 마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그 사람이 분명히 옳은 길로 가고 있는데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심어준 선한 양심은 비폭력입니다. 비폭력이요. 선한 양심은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육체의 정욕, 탐심과 욕심은 폭력적입니다. 억압입니다. 강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씁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욱박지르기도 합니다.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성취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금방 들통이 날 텐데, 금방 붙잡히고 말 텐데, 마치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망가는 뺑소니 운전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지금 뺑소니 운전자 도망가봤자요, 지금 훤하게 그냥 이 CCTV로 전국 땅덩어리를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봤자요, 도망가지 말고 곧바로 양심이 살아있다면 곧바로 그 생명을 먼저 어떻게 살려놓고 보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이 양심이 오염돼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이 자리만 피하면 되겠지. 오늘 본문에서 미가라는 사람에게 그의 어머니가 2절의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축복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들은요, 자신의 희생에 대하여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라면 희생을 각오하겠노라 합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은 어머니입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어머니야. 심지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신상을 세워서 신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미가의 모자는 여호와를 신앙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은 있어요. 이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드렸다고 했나요?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드렸다. 이는요, 계명 중에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1계명, 2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도 어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도 어겼어. 아까도 말했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2항을 다 어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혹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뭐 머리를 좋아할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이건 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십자가 앞에서 머리 숙이고 이렇게 뭐 손을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바르면서 무슨 맘만 가지면 되냐? 저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할 형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십자가 정신은요 그거요. 형상이 아니요. 저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님 우리가 초상화라 해가지고 예수님도 상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것도 그냥 신이 아니요. 그냥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 앞에 가서도 이러면 안 돼.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 상 앞에 가서도 이거 도고 뭐 앞에 가서 이거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형상인데 거기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마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가 미가의 어머니가 계명주의 계명을 다 어긴 거요. 여호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은 내 마음은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양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요.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성경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본문에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뜻이. 그런데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신상을 향하여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상을 만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하는 마음 그 초점이 흐려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신상을 멋있게 웅장하게 만들어 놨어도 이 신에게 정성을 쏟아 부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하고 되묻는 행위요. 우리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는 사람 위주요. 다분히 주관적이요. 그런데 사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성을 다했습니다. 받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고 만족을 표현할 때 그의 가치는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가 하는 쪽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을 다한 누가 평가했어? 누가 평가했어요? 자신이 평가했죠. 자신이 평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이 교만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러한 고민 속에 지금 당장 아무개하고 부를 때 금방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신앙의 양심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여유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에이 아니지 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볼 때 에이 아니지 하신다면 제 아무리 값진 헌신을 했다 해도 그것은 허당이요. 그건 허당이요. 본문에 나온 미가 말고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미가서. 저 성경으로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것이요. 지금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강조해 준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리하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더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돼 주신다는 약속도 계속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신앙이요 왜 흔들리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 왜 이단에 빠지는가? 의심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 확신이 없으면은 성경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헤매다가 늑대에게 잡혀먹임을 당합니다. 늑대, 이리떼에게.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그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가 신이다라는 제목의 다큐 시사 프로그램의 주인공. 이 사람들은요 다 양을 잡아먹는 늑대들이요. 다 양을 잡아먹는 늑대들이요. 양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탄과 마귀들이요. 절대로 성경 외에서 그 어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하여 호기심도 갖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보 3면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안 본 사람들은 어디서 지난주 주보를 구해서라도 이 제 3면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한마디로 설명이 불가능해. 한마디로 설명이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푹 스펀지가 물에 젖듯이 말씀에 푹 젖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맛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내서 뭐라 그러느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한 번만 먹어갖고 단맛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어서 깨달아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어서 다 알아질까요? 어저께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새로운 보석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일생 동안 얼마만큼 읽을지 몰라요. 근데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제가 새롭게 발견한다니까,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어요.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은 그 말씀 속에 어저께 볼 때는 그 말씀 속에서 은을 발견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그 말씀 속에 금이 있네. 또 다시 읽었더니 그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네. 그것을 발견했더니 또 홍보석이 나오네. 녹보석이 나오네. 성경에 기록되는 온갖 보석이 다 나오네. 그 말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푹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푹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푹 취하면은요, 절대로 악한 세력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니까. 우리들이 신앙이요 왜 흔들리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들려. 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속에 잘 말하자면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또 읽어. 왜냐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오는 거.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에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한대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어린애들이 한 2000번만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말을 한대. 그러니 엄마가 옆에서 애기 키우면서 얼마나 엄마를 많이 들먹거렸겠어. 야, 나 엄마야, 엄마야, 엄마. 나 엄마야. 그냥 젖 먹이면서도 엄마, 밥 먹이면서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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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부르면 저분이 나를 쳐다보더라 해서 엄마라 부르는 거예요. 엄마. 똑같은 말을. 제가요 2000번을 들으면은 다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한번 외워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한 2000번만 읽으면은 나에게 외워진다고 해서 나 한번 2000번 한번 외워질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외웠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시편이 179편이 제일로 긴데 이 119편이 제일로 긴데 이 119편도 1절부터 끝까지 다 외웠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더니 외워졌어. 사랑하는 성도들, 근데 외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이종거리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0.001%도 안 돼요. 0.001%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성경을 자주 읽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내부를 지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과 절대로 악한 세력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요즘 내가 신이다. 여기에 그냥 어떻게 해서 막 인류 대학생들이 거기다 그게 콕 빠졌는지 몰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어. 승리하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에 푹 취했는데 승리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잘못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참 최선을 다했구나. 이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소리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하라 이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인생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